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됐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산 사람이 무덤 안에 죽은 사람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은 나와 여러분이 다 경험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재물이 많다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무덤에 누이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사랑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한 연약한 실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화장터 화강로에 밀어넣고 어찌할 수 없는 채로 태워지는 남편의 그 화강로에 문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더니,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인생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사형틀에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라오던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상에서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가정이 깨어질 때, 애써서 이룩했던 사업이 한순간 무너질 때, 좋았던 인간관계가 오해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인생의 기반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의 눈물은 내가 잊지 않는다. 나는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삶의 도상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희비애락의 때, 특별히 절망의 때에 그것을 일기로 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일기로 적은 다음에 그 일기에 붙여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노래하고, 그래도 노래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노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편?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0여 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믿었던 부하, 국방부 장관 요압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가장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자식과 부하가 반란을 일으키니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개처럼 침을 흘리며 개구멍으로 빠져 도망도 다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1년 4개월을 신분 위장하고 미친 사람 행세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의 밀고로 그는 개구멍을 빠져 도망 다닙니다. 유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 고백시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유리방황하는 것이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인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유리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뭐 하셨사오니? 계수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떤 때 어떤 억울한 일로 어떻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방황했는지를, 그리고 그 방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어느 모퉁이 어느 상황 앞에서 홀로 흐느껴 울었던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인생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천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24장로들이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주의 나라 딱 도착했을 때 주님이 맨 먼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실 뿐 아니라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빠짐없이 기록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음과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울고 있는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무덤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신 예수님인 줄 알았고 자기와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주님이 일어서셔서 나를 도우시려고 서 계시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울고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죽고 나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뒤에 계신데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너 왜 우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여러 번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지 않니? 넌 도대체 뭘 믿는 거니? 주님은 울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힐난하시거나 책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15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를 주목하세요.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이 여자는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라는 분명히 이름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가다 보면 이 여자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을 출신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면서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비극의 주인공이었어요. 한 귀신이 아니에요. 7 귀신이에요. 정신이 이상 약간만 된 것도 힘들 텐데 7 귀신, 음란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남한테 그냥 분리시키는 그런 귀신, 남이 어려움 나갈 때 정죄하는데 아주 동물적 감각이 있는 정죄의 영, 이상한 그런 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새 삶을 살게 했던 그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보다 더 신실했고 더 의리를 지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실 때 십자가에 잡히고 끌려가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마가라는 제자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팬티바람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까지 이 마리아는 따라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몇 시간 동안을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생생하게 가장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시신이 완전히 운명하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가져다가 안치한 곳까지 따라가서 지금 무덤을 들여다보다가 그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충격적인 기록이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직인 줄, 묘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예수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장례를 모시려고. 아니 제자들 다 어디 가고?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자 큰 여자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모셔가겠다? 정말 의리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맙다 마리아야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른 들으면 상당히 차갑고 뭔가 좀 어색하게 들려요. 존중하지 않는 듯한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호칭했던 기록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잔치집에 갔는데 한참 흥이 겼고 뭐 노래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요. 여러 시간 동안을 피와 물을 쏟으시고 고통당하는 와중에도 딱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마디가 울고 있는 자기네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내 제자 요한이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라 라고 당부를 해요. 그때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라고 불러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이 여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무덤까지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는 것은 여전히 그동안 연약한 한 줌의 먼지와 인간임을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를 향해서 주님은 이 사건을 기록해 하셔서 신음함 토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고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정죄하거나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힐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너 대신하여 너의 약함을 고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다음에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우는 것을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 부활했지만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동산직인 줄 알고 있는 수준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정리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부활의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런 식으로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두렵지?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논리와 합리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체험케 하셔서 우리를 신앙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우리의 논리와 합리성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숨기지 말고 내게 토해봐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라는 물으심입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물건을 찾는 거 아닙니다. 해답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대답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그것도 시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여자는 부활의 신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녀 중심에는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무덤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요한도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 안치된 것을 보고도 시신 달라고 말 못한 채로 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남아있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찾고 있는 이 신실한 이 여인, 시신 주시면 내가 장례 지내겠다고 하는 이 의리를 보시고 주님이 감동받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던 주님이 호칭을 바꾸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요. 근데 지금은 마리아야 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 또한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봐야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이 청도가 즐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니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말이 나중에 성경에 가면 나와요. 울지 말고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내게 주신 사명에 내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현장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심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 죽고 나니까 다 도망가서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문을 닫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으로 당신의 몸을 보이시고 부탁한 사람이 마리아요. 마리아에게 부탁한 말씀이 너는 의뢰할 사람이 아니야. 부활은 있어. 나를 보았지? 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서 그들로 새 삶을 살도록 있도록 전도하고 축복하고 세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 보실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울고 있던 여자,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울고 있던 무기력한 이 여자, 사랑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울고 있던 이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낙심한 믿음의 행자들에게 찾아가서 달려가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절망하는 이 사건 앞에서 일어나야 할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달려가서 낙심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웃들을 무너지는 조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기에, 여자이기에, 남자이기에 우리도 때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손잡고 다시 일어나라. 이 여인은 11절에 무덤을 향하여 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눈 다음에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멋진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꾸어내고 그 사건,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2000년의 강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우리 후손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